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느낄 때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이라고 생각하는데 TV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TV는 사랑을 싣고 TV는 사랑. 이거 지금도 있나요? 혹시? 없죠. 오래전이죠. 거기 보면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영상 편지를 만들어요. 영상 편지를 촬영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는 아버지,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 또 자녀들, 또 학교에 있는 학생, 자기 자녀에게 그 영상 편지를 틀어주는 거예요. 아빠, 얘야 하면서 수고 많이 하는구나. 그동안 우리가 정말 즐거운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대화도 많이 못했는데 내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 잘할게. 힘내. 이런 영상 편지지만 그 영상 편지를 보는 순간부터 눈에서 눈물이 톡톡톡톡 흘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굴이 환해지고. 저 행복하다 그거예요.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어떻게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아니죠. 나 같은 죄인, 그렇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사랑, 그 큰 사랑이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그 사랑의 사실을 알고 믿는 순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행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다고, 핍박했다라고, 교회를 완전히 말이죠, 핍박해서 교회를 없앴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 오시고 보내주시고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었노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노라고,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일,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해야 해.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도와주실 줄 믿고 해결할 줄 믿는 그 사랑을 알기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찬양 한번 해보시죠.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뜨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하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미안해. 난 확실히 아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음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도가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여 누리는 성도가 있어요. 항상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친절해요. 왜 이렇게 누리는 성도가 되죠? 다른 게 없죠. 그 안에 복음 충만했어요.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땅 떠나면 우리 좋으신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복음 충만이죠. 복음 충만을 다른 말을 말하면 사랑 충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친자식처럼 사는 거야. 친자식. 내가 정말 내 친부모님이 계시고 친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멘. 모든 걸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친자식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시네, 친아버지시네, 아빠 아버지시네 하면서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누리는 성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눌리는 성도가 있어요. 항상 눌려. 막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아주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눌리는 성도가 있어요. 왜 눌릴까요? 그 사람은 율법이 충만해서 그래요. 율법 아시죠? 뭐뭐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잘못된 걸 지적해. 너 잘못됐어. 너 이것도 잘못됐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가 충만한 거죠. 정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고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고아의 영. 부모님이 없다 그거예요. 주변의 사람 다 나의 적이다 그거예요. 막 지적하고 야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꾸지람하고. 그래 고아야. 예로운 거야. 그게 바로 눌리는 성도죠. 왜 눌립니까? 항상 정죄의식이 많아.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런 실수했는데, 이게 넘어졌는데, 죄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눌리는 거죠. 정죄가 많으면, 율법이 많으면 고아처럼 살아요. 그러나 누리는 사람은, 자유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채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용서하신다, 일으켜주신다,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누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곧 사랑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마귀의 고동술책이 있죠. 마귀의 고동술책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지적하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혼나야 해, 심판당해야 해, 저주받아야 해. 조금 죄 짓고 잘못하면 계속 정죄야, 정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어떤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또 병이 들어요. 어떤 사람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저주하신 거야, 죄값 받은 거야. 또 그렇게 또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건강해요? 여러 가지로 뭐 승승장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고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래, 내가 인간관계 잘해서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 지을 때마다 정죄합니다. 실패하고 병들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내가 또 잘 되면 하나님 사랑 저버리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불행하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의 고동술책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굳은 마음, 악한 마음 사라질지어다. 내 속에 있는 사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돼서 자유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시다고 했어요. 국률이 많으시고, 국률을 우리가 잘못될 때마다 야단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 요즘에 어려웠구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구나, 마음이 괴로웠구나, 국률하시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은혜로우시는 거야. 받을 짝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선물 주시는 거야.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인자가 풍성하시도다. 인자는 사랑이야. 사랑이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많이, 용서뿐만 아니라 이루뿐만 아니라 도와주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도다. 여기서 인자가 어떻게 해요? 크시도다. 크시다고 하는 높도소이다 그거야. 아까는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 그거죠. 여기서 크시도가 하는 높다.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놀랍지 그의 않습니까? 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하도록 길이를 말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용기 백배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누구보다 좀 많이 읽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느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수치가 드러났어요. 자기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수치를 가렸는데,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찌들어잖아요. 찌들어가도 또 보이고, 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그 수치와 죄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 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만들어가지고 수치를, 부끄러움을 딱 가려요. 가죽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헤어지지 않잖아요. 완전히 가려버린 줄 믿습니다. 물론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어서 신랑원에서 영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그 수치와 죄를 희생을 해서, 짐승을 희생해서 가죽으로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영원히 감추어질 수 있도록 죄를 감춰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가인,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 잘못 드려서 받지 않습니다. 아벨 제사만 드렸습니다. 이 가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다고 보여가지고, 그리고 동생 때문에 내가 더 이게 창피함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엿봐가지고 돌로 가지고 쳐 죽여버렸습니다. 최초 살인자였죠. 막 살인하니까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동생을 죽였나이다. 제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처럼 죽일까봐, 나를 죽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나이다.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창세기 4장 15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가인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 여호와 하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제사가 실패되었어요. 동생까지 죽였던 저 살인마 이 가인 능지처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를 죽이면 나는 그 사람에게 7배 벌을 내리리라. 아니,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 용서하시는 사랑이 뭐예요? 7배를 갚으리라. 그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거예요. 그 후에 또 보니까 말입니다. 나맥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한 수 더 뜹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마 부모님께 상처받은 것 같아요. 또 주변의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옥하 감정에서 보이는 사람을 막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꼬마들까지, 소녀까지 죽여버렸어요. 사람 죽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 엄청난 사람을 죽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가 상처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였고 꼬마들까지 죽였나이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막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네, 가인은 말입니다. 제사 실패했지요. 동생 죽일 때 어떻게 벌벌벌 떨 때 어떻게 너를 죽이면 내가 7배의 벌을 내릴 거다. 그리고 너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 꼬마까지 죽였지, 소녀까지 죽였지. 너를 해하고 죽이는 자는 내가 77배를 갚으리라. 77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사랑하신단 말이야. 모든 걸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시도다. 이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최고의 왕이 됐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죽입니다. 저건 전장이 버려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야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취했죠. 강간하고 취했죠. 간음죄였죠. 살인죄, 간음죄. 이런 엄청난 죄. 너무 가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통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까지 됐는데 이처럼 내 부하를 살인했나이다. 그리고 강간했나이다. 이런 죄, 이 엄청난 죄 어떻게 하오리까?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살인죄 짓고 간음죄가 너무 통이하고 자복하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이하는 자의 마음을 주께서 따라합시다.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죽이지 아니하시나이다. 살리시나이다. 다시 기회를 주시나이다. 그때 용서함을 받고 정말 겸허하게 말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 많이 받지 않았어요? 인정받지 않았어요? 수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치요? 그리고 호신 장담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리고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 같이 죽겠습니다. 옥에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용서할 뿐더러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어라, 내 양을 메라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이죠. 여러분 탕자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때 주식 잡게 해가지고 다 없앴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밖에 나가고 온갖 죄를 질 때 동구 밖에서 매일같이 기다려요.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책망했습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크게 큰 은혜를 주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잘 섬겨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헌금 드리고 그렇죠? 봉사하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사람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안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회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 나오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못된 짓, 그런 상상치 못된 짓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것 주시지만 인간 이해 동물보다 못한 사람 있잖아요. 성도 있잖아요. 목회자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역설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더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큰 죄 지면 질수록 내 마음은 책망하기보다 야단치고 꿀밤 내리는 것보다 내 마음의 국률함이 더 크도다. 네가 힘들었구나, 상처가 있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고서 주님은 국률이 이고 용서하려고 하시지 책망하고 생망하고 책망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큰 죄 짓는 사람 있잖아요. 실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 많이 졌느냐? 끔찍한 죄 졌느냐? 내가 은혜 줄게. 그래도 사랑한다. 내게 와서 통회하면 용서한다. 할렐루야.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서 진짜 감격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시 보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합니다. 발을 다 씻겨주고 세속식을 한 다음에 이제 성만찬을 하고 성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 팔자가 있다. 내가 이제 잡혀가면 다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너 베드로 3번 나 부인할 거야. 아시고 지금은 성만찬 같이 하고 막 희덕거리면서 주님하고 막 기뻐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실상을 다 본 거야. 다 도망갈 것이다. 팔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큰 죄 짓는 제자를 보시고 아시고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게 영원한 사랑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런 죄 졌기 때문에 용서 못 받을 거야. 이런 실수,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거야. 아니올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면 넉넉히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 끝없는 사랑, 포기 않는 사랑, 진정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여러분 우울증이 다 사라집니다. 정신병이 사라집니다. 질병도 사라집니다.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면 죄, 정죄가 없어집니다. 마음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아멘. 육신의 건강함도 생깁니다. 하는 일이 더 잘 됩니다. 모든 저주가 떨어나가고 하나님 은혜의 복이 넘치게 되는 것.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잘 보세요. 못하였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계속되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사랑,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거기 중요한 말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아들이면 두려움을 내쫓나니. 정신병에서 우울증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공황장애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또 육신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서서히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여잡고 반드시 승리하는, 치유받는, 잘되는,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김은지 자매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자매는 모태신앙이에요. 진짜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으니까 모태신앙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해요. 모태신앙. 하여튼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유치부,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앞에 나와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영육도 하고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얘가 운동신경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거의 한 8년 동안 뭐 하냐면 테니스 선수예요. 테니스. 그래서 전국체전에 가서 우승은 안 했지만 입상까지 했어요. 그래서 잘 나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코치 선생님, 테니스 코치 선생님이 여자인데 1m 82야. 우락부락 생겼대. 그리고 강력하게 야단치고. 그래서 이 은지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야단을 쳐. 한 30대를 막 낚여가지고 30대를 구타를 해. 하여튼 운동선수들 참 그런 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알리니까 그만둬!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테니스 선수를 그만뒀습니다.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한 거예요. 그때 잘 잡아줘야 해요. 뭔가 이렇게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때 그때 잡아줘야 하는데 그때 부모님이 잡아주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중3 때 일진에 들어갔어요. 여중 다니는 일진에 들어가서 술, 담배, 못된 짓 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자퇴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 하면 미용을 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미용을 배우다가 19살 때 노래하는 친구를 만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노래를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열심히, 하여튼 교회 다니는 애들 치고 노래 못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조용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지 맞은 거예요. 이게 찬양 같이 하면 노래 잘하게 되어지니까. 어떻든 얘가 노래를 잘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룹을 만들어 랩을 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는데 막 인기가 상승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공연도 하고 돈 무진장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러나는 사람들,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드러나는 사람들이 참 내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기가 막히지만 내면적으로 공고한 거예요. 무대할 때는 좋은데 집에만 있고 자기 혼자만 정말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공허함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부터 6년 전에 2019년도 만 20살 때 그냥 작업실에서, 음악 작업실에서 딱 들어가는데 음악 오빠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서 마약을 입에 딱 댔어요. 마약을 한번 입에 대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작돼가지고 만 3년 동안 마약에 찌들인 거야. 근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은지자매가 고백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정신을 해가지고 그때 못된 추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거예요. 상상에 맡겨 있어요. 하여튼 못한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문신을 그때 한 거예요. 전신 문신. 그리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약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워. 이 마약의 후유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르는. 그래서 자기도 자살하려고 딱 준비한 거예요. 그게 이제 2011년도 5월 달입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르콘이 있는데 나한테 마약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야? 선배잖아, 선배. 그래서 이 선배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선배를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아주 철저하게 3일 동안 살인을 하려고 전략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여튼 전략을 3일 동안 세운 거야. 그래서 너 죽고 나 죽는다. 이게 2011년도 5월 달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있는데 작업실에서 예수 믿는 선배가 있었어요. 깍깍머리 아주 몸도 이렇게 좋은 깍깍머리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너무 힘들어하고 공고하게 있는 걸 보고 은지에게 접근한 거예요. 너 요즘에 너무 힘들어 보인다. 나도 대마초 중독자였다. 대마초 그렇게 많이 피웠다는 거예요. 자살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마약 다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너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한번 올래? 너 예수 믿으면 고칠 수 있어. 예수 믿어야 해. 그 말이 그냥 쏙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날인데 수요일날 그 오빠가 다니는 교회를 간 거야. 저녁에 가보니까 7명, 6명, 7명뿐이 안 모였대. 그냥 수요일날이니까. 그런데 어쩌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옛날에 마약 중독자였어요. 예수 만나가지고 마약 끊고 목사님이 된 거야.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선도하는 목사가 된 거야. 개척교회야, 지금 개척교회. 한 7명, 6명 뿐이 안 모였던 그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자고 두 손을 들라고 하고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면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은지가 저기서 막 우는 거야. 막 울음이 생기더라는 거야. 너 은지 좀 나와라고 안수기도를 딱 한 거죠. 안수기를 딱 하는 순간 은지 자매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그렇죠? 율동하고 연극하는 것이 다 내 모습이네. 막 기도를 받는 순간 환상이 보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 은지 자매가 고백합니다. 이런 음성이 내가 안 들렸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못 믿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이 들렸대. 지금 안수기도를 받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고 하니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노라. 잊지 않고 있었노라. 내가 너를 환영한다.
환영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었노라. 잊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잘왔도다. 그 음성을 딱 가슴속에 느껴지는데 꼬꾸라지는 거야. 주님, 내가 주님 떠나서 지금까지 온갖 죄만 졌는데, 마약 중독자가 되고 죽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저를 길하셨네요. 사랑하셨네요. 뒤집어진 거야. 그때부터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시간만 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한 달, 2달 해가지고 마약이 완전히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오빠를 죽이지 않고 그 후에 간증자가 돼가지고 지금 4년이 됐는데 전 큰 교회 다니면서, 아주 큰, 이 교회도 큰잖아요. 60회 지금 간증 집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시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죄져도 실수해도 뭔가 못된 짓을 하지라도 계속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만 믿어지면, 사랑만 깨달아지면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